사람들은요, 이런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신앙의 일들도 그렇고 이런 것 갖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성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결과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성취 이런 업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이런 좌절감에 빠지기 쉽고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 마냥 어떤 집사님은 참으로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어떤 권사님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전도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다고 성경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헌신 이런 거 다 귀한 것인데 비교를 하니까 나는 아무 진보도 없고 나에게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울함이 생기고 좌절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이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획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죠?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했지만 know yourself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be yourself입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건 뭐 세상의 가르침들도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것, 내 능력 밖에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그러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Be yourself.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모든 걸 다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과부의 동전 두닙 그거 정말 주님께 전부 드린 거 그거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거 뭐 현대의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 2불밖에 안 된다고도 얘기도 하고 무슨 500원짜리 동전 2개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200만 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입니다. 그 과부는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하늘나라에 정말 큰 자고 그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게 뭐냐면 이 과부의 동전 두닙입니다. 1, 2불을 그렇게 크게 쓰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는 다르죠. 세상 200만 불이면 1, 2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그냥 많이 헌금하는데 뭐 1, 2불 그 하나님이 헌금 드리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음을 정성껏 그 과부는 자신이 있는 것 전부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나 자신이 돼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로이드 목사님이 그 돌집의 예를 듭니다. 돌집이 짓는데 큰 돌들이 있는데 그 틈새에 작은 돌들을 끼워 넣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집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들 사이에 아주 조그만 돌들, 소용없는 돌들 이런 것들을 다 끼워 넣어야지만 그 집이 든든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돌들은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집을 지탱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약한 사람,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신 분들이 마음의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큰일, 하나님 보시기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큰 일을, 하나님 보시기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분들이 사실은 자그마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이 조그마한 것들이 정말 큰 거를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남기고 3달란트, 2달란트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그 weary, 영어로는 weary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로이슨스 목사님이 그 지난 세기 이미 영국 교회는 매주일 그 교인이 한 서너 명밖에 없는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도 뭐 그런 교회 많죠. 저희들도 뭐 참 이게 이미 지난 세기에 겪은 일들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또 많이 겪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또 이 3, 4명의 서너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변화도 없고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죄스럽기만 하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말씀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매주일 뭐 3사람 놓고선 한두 사람 놓고 그거 하게 되면 그게 말씀에 무슨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치고 피곤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막 교인을 또 괜히 원망한다든지 또 아니면 막 또 자기를 자학한다든지 양쪽에 잘못된 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인도 원망해도 안 되고 자학을 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3, 4명의 교인들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세워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눈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맡은 사역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교인이 목회자를 예를 든다면 3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내가 정말 이거를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자기 만족, 무슨 자기 격려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보배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단의 권세의 왕국에 대항해서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서 이 진리의 생명 가운데 성령님 인도함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그렇죠. 뭐 매주일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한두 달만 지나면 서로 피곤하고 지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 우리가 매주 은혜를 받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건 뭡니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정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일에 날들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날들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래 막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자신들 살기도 힘들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가 잘 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소망도 없고 좌절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이미 저희들 스가랴 4장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살펴봤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눈은 온전하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대적들이 반대하니까 때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의 날들. 그러니까 이거 아무 능력도 없고 해도 소용도 없고 적들은 반대가 그렇게 심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신들은 뭐 삶의 거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이 일 해갖고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지금 주님의 일을 할 것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 소망이 없는 폐허의 때에 이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이걸 뭐 해봐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들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평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체인 있죠? 자전거 같은 체인에 이게 튼튼한 강도는 뭐냐면요.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가장 약한 고리가 있죠. 그 약한데 연결되어 있는 거기 강도에 의해서 그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무리 세도 가장 약한 데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곳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보다 더 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맷돌을 가시는 거예요. 그 가루를 얼마나 곱게 가르시는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쓰임 받으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고운 가루로 갈아서 아무 존재감이 없는 진짜 고운 가루처럼 저희가 됐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거의 로마 제국도 그 정말 강철 같은 로마 제국도 자체 안에서 작은 것들 무시하다가 망한 거고 스스로 타락해서 망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그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절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쓰시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눈이겠습니까? 다 보는 역할만 하겠습니까? 다 듣는 역할만 하겠습니까? 약한 지체에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에서 공급받아갖고 우리는 약한 지체, 강한 지체, 무슨 서로 차별, 지난 시간에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건강까지도 잃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탈진한 데까지는 가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를 이들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도 또 아무 보장된 거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도 없고 능력, 내가 저를 아는데 굉장히 실망해요. 이 잘못이 이렇게 삶에 나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성도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성도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복음, 성령, 말씀을 교제하는 거. 그 주님께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처음부터까지 복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지만 주님께 허락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는 제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 간증도 하고 또 제가 성숙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받을 만한 무슨 자기 과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중요성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온전치 못하더라도 미숙하더라도 그 의도적인 인간의 완벽주의나
이런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또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수치가 있거나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그 뭡니까? 또 알지도 못하는데 뭐 과장하고 뭐 같은 거 저는 이렇게 지식으로 해놔도 내가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이게 별로 뭐 지식도 멀고 빈 깡통이 소리만 크다고 괜히 또 나 자신을 과장한 것이 아닌가.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 자신도 모르고 소위 주제 파악 못하고 막 그러면 다 하기가 싫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내가 뭐 된 사람처럼 그런 적은 아닙니다. 좌절감이 크고 저도 좀 우울증의 기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신앙의 모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절망 속에서 바닥에서 이런 좌절감 속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사는 거지. 주님이 보혈 흘리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새 생명 주셨으니까,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기쁘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만 따라갑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교통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책임성 있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 정말 부족하더라도 그 무슨 굉장한 설교가가 아니고 뭐 아무런 저게 없더라도 저에게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사랑을 그 마음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 많이 베푸신 성도들 계신데 아무것도 응답도 못 해드린 경우도 많고,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사랑 같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을 좋아하고 제 주변에 사람들 많고 제 친구들도 많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제가 뭘 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뭐 즐거움을 주고 뭔가 이해관계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서로 연약한 점들을 서로 짐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기도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인간의 저 같은 사람의 이 인간성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예수님만은 정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무시하고 버리고 정말 상처받고 안타깝게 여겨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제가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빠지지 않은 그 유일한 길은 그냥 주님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다는 weary.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집 바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힘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가진 것 없고 또 사람들 없고 정말 외롭고 소망이 없어도 또 이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나 자신이 너무도 싫고 이 죄성을 가득하고 위선자하고 아무런 이렇게 우울증에 정말 가득해도 그 바닥에서 믿음 드리면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이 새 생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영어 표현을 닥터들이에요.
뭐 학자들이 그냥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 예수님 박해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가득 쫓아다니면서 그냥 비난하고 반대하고 결국 죽이려 해서 결국 십자가 못 박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면은 그냥 배가 불러서 그 떡, 빵, 세상에 빵 구하려고 왕 삼으려고 막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못 깨닫는 거예요. 천국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치셨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정말 큰일을 하시면 왕으로 오셨는데 하면 정말 큰일 하실 텐데 그 갈릴리에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례요한들 예수님 세례요한 뭐 다 하나님 쓰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서 이게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저희 삶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저희들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 없는 존재인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 쓰시니까 어느 자리든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나에게 주신 삶의 생명 삶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고 그 삶을 성령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다 떠났잖아요. 다 배신하고 고독감, 외로움에 피곤하고 지치셨는데 근데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홀로 남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잔마저도 그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잔 기다리고 계셨는데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피곤하고 지치시고 고독하고 외롭고 다 피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모든 것을 정말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joy, 즐거움,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shame입니다. 아주 창피한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거, 창피함 당한 거, 이거 세상 이것보다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누구는 사람에게 버림받아갖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대접 못 받고 또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그냥 영광스러운 존재나 막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쉐임으로 가득한 이런 건 참 우리 다 싫은 거죠. 이거 누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특별히 서양의 사상, 이 그레코 로만 월드의 이런 사상의 배경은 이런 아주 지덕체가 이렇게 아주 출중한 이런 온전한 인간상 영웅을 추구하는 이런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아이돌, 우상을 추구하잖아요. 다 남들보다 훌륭하고 멋지고 잘되고 잘생기고 대단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높이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계속 주님께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시키시고요. 신실하게 주님께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기도하고 우리 정말 페인트하지 말는 게 그 정신 잃지 말고 그 피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피곤함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은 날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하는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가, 이런 거 무시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하고 소중한 삶의 그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해하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거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장차 영광도 같이 누릴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은 곧 심판받습니다. 영광의 날이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 장차 영광도 같이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 신실하게 항상 주님께 향하고 기도하며 정신 잃지 말고 작은 날들 무시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 있을지라도 정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아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 가장 소중한 하루, 생명의 하루를 들이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